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지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참 감사하다, 즐겁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또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읽었잖아요.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요약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잘 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기도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해답이 뭐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래서 성경책과 찬송가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몰트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성경 찬송을 요즘 잘 안 갖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꼭 앞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준이 10가지 계명 속에 있고,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 속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또 마음이 막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참 고민스러울 때 성경 찬송을 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기도문도,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이 무엇인가 보면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내용 속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 좋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바로 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신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종교가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주술신앙이든지 토테미즘이든지 뭐 샤머니즘이든지 해를 섬기든지 달을 섬기든지 뭘 뱀을 섬기든지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느냐?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은 뭐 세상 속에서 뭐 높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삶 속에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인간은 신을 찾고 종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또 지혜스럽게 탐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그리고 탐식 막 가고 싶은 거.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고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신문 보도를 보는데 이런 단체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 있죠.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우자. 네? 그게 무슨 단체죠?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런 캐나다에서 200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전 세계에 3,70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인생은 짧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살자. 그렇게 많이 가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알게 돼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캐나다에 있던 어떤 두 사람은 그게 가족에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거기에 가입돼서 막 이렇게 밝혀지니까 400여 명의 목사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사임해야 될 처지에 이르렀다. 신문에 나옵니다. 400여. 하여튼 바람 피우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인간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총기 사고가 많아요. 경찰들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비무장한 흑인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경찰관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차서 경찰 몇 사람이 죽고 뭐 미국은 이 총기 사고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16살 먹은 애는 총 들고 이제 하면서 셀카로 자기를 찍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쏴가지고 죽었어. 총 가지고 자기 모습 찍으려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오발사고로 죽었어. 하여튼 미국은 총 때문에 문제예요. 교통사고보다 총기 사고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도 총 사세요. 그래서 그냥 지내지 말고 저 사격장 가는 데서 사격훈련도 하시고 미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보고 총 사라고. 그래서 살까 말까. 미국에가 그런 거예요. 언제 총 맞을지 몰라. 이렇게 잘 여기 지금 웃지만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미국의 사회. 근데 어떤 사람은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증오심과 분노와 열등감과 인종차별과 이런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총이 있으니까 총을 쓴다는 거예요.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건강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이 병들어서 사람이 병들어서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들고 막 분노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아프게 되고 또 뭐 자존심 상하게 하는 소리도 듣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뭐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말이에요. 무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에 좌절과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어떤 신앙의 좌절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잘 믿으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종교가 다양하고 많아요. 또 예수 믿는 것도 뭐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제가 어떤 한번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 나왔는데 다 빨라보고 또 예배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 선거에 가지고 있는 것도 먼저 보셔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여튼 예배 드리는 것도 스타일마다 다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형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중요해요. 신앙 생활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좋아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삶을 이끌고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쏘아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을 향한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넓은 이웃을 바라보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 대해서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강건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외치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시면 우리 자녀를 우편에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옆에 제자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섬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데, 어떤 책임을 가지느냐? 어떤 책임을 가지든이 높아지든 그리고 많이 가지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높아지라고도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나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선거죠. 대선. 우리는 뭐 잘 관심이 없지만 하여튼 미국 TV에 보면 계속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공화당에서 나온 누구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그 사람은 하여튼 뭐 부자잖아요. 굉장히 부자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즘 막 공화당에서 그 사람이 막 인기가 좋다고. 왜 인기가 좋은가? 나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공화당의 미국의 그 백인들의 그 골수분자 보수주의자들이 좀 겉으로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막 말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에 대해서 왜 이민 왔느냐 돌아가라는 뭐 식으로. 그리고 뭐 하여튼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자기들끼리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보수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다 눈치를 보면서 말 못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트럼프가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TV에 무슨 직원들을 뽑는 그런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 살펴보다가 파이어 그런 이야기는 난 파이어밖에 들리기가 하고 난 다음에는 파이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대 가지고 왔다가 사람이 막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그 TV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요?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자로서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이민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런 어떤 섬김의 마인드가 아니라 가진 자로서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파이어 시켜서 없는 사람들을 없게 만들고 무시하는 그런 인상으로 가득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잘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우리 한국 기업 문화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리지만은 밑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함부로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또 식당에 가서도 일하는 그 아주머니나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반말도 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말하지 말자. 반말하지 말자. 네?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말로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좋은가? 예수님은 높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 우리가 대신 져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지어주시고 고단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막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보면 무슨 이 서기관 뭐 여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이 그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결혼하면 이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 증명서를 그 서기관이 발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죠?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확신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또 이거를 막 여러 사람들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동성연애자도 살아야지. 그랬더니 또 뭐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떻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뭐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지금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럽의 이슈 중에 하나는 난민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이슈인데 그 이슈가 일어나게 된 것이 시리아의 난민이 배를 타고 오다가 3살 먹은 아일란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트가 뒤집혀서 가족이 다 죽고 아버지는 살았고 이제 어머니하고 2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 죽은 이 아들이 그 해변가에 있는 것을 보고 사진 기자가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가?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가? 뭐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그랬지만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살아도 고민이 많고 또 못 살아도 그 나름대로 또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나라 없이 떠도는 난민들을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하면 난민들 문제를 잘 해결할까 그렇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섬김의 마인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며 살자. 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까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최이지. 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너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을 송사리요 법률로 막 이렇게 쏘하는 거죠.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송사하고 아멘. 그럴 수 있느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계속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없다고 했는데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담대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요 그러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죽고 싶다 그랬어요. 야, 나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요. 교회 오면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집에 가면 또 그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터에 가면 좋아요. 제 모습 속에는 그냥 좋은 것을 가득 차 있어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 그래? 또 우리 딸도 보더니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빠 왜 그래? 아빠는 언제나 좋다 그러는데 왜 그래? 그래서 그런 비밀이 있다고. 근데 왜 죽고 싶었느냐?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은 제가 꼭 이제 그거를 은행에다 넣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넣으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 집에 있겠지. 그래서 집에 가서 찾는데 또 없어. 또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헌금을 했으니까 그냥 내가 내야지. 그냥 그러고 정리해야지. 그랬는데 그냥 밤에 그러고. 근데 밤에 누웠는데 막 이상하게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최근에 2번이나 나인 모는 불러가지고 제가 내가 입원했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렇고 이제는 내가 이제 정신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이 밤에 자고 있는데 내가 이게 이제는 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는가? 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막 그러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이 담겨진 것들이 없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좀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사인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막 아파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이틀 지났는데 찾았어요. 교회에서 이 양복을 입고 이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양복을 입고 갔다고 다른 양복에서만 찾고 있었다.
그리고 찾았는데도 좀 마음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좀 요즘 왔다 갔다 이러고 왜 이런가. 근데 제가 그 하나 찾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그럴 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뭐 잃어버리고 그리고 뜻대로 안 돼서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또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못 찾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안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설교하잖아요. 사실 안경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안경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뭐 몇 주 지나면 또 나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참고 있어요. 안 나오면 찾아야 돼.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찾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잃어버려도 또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배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소중하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한 것도 알게 되고 구원의 길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섬김의 자세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몰라서 방황할 때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황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혜스럽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